이 시간에는 모퉁이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모퉁이돌. 이사야가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며 대사장들과 흩으리라 하시니 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니까 그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건축자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는. 근데 그 건축자들이 바리새인 율법사 대제사장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그들이 자기들한테 말하는 줄을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래갖고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무리가 밖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은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그들 이제 무리들을 무서워서 그때는 못 잡았어요. 이 말씀할 당시에는. 근데 이 돌이 그 머릿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 눈에 기이한 건 성경 읽어보지 못했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 말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돌이 이 모퉁이 돌이 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있는데 우리 눈에 기이하다. 그 함을 읽어보지 않았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어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데 가루로 만나가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자기들한테 가르쳐서 예수가 우리 때문에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걸 알고 잡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2장 20절에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그 모퉁이 돌, 기초돌이 반드시 필요한데 건축자들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버린 그 돌이 이 성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됐다는 말을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시편 118편 22절에도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데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는 게 사람 몸이 지금 그 건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전이니까 우리 몸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예배당 그 건물을 보면서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이 직접 모퉁이 돌이니까 거기가 터가 되고 그 건물마다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 너희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거든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잖아요. 왜냐면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고위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버림바가 됐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퉁이 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고 모퉁이 돌이라고 했고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다 두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질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걸려 넘어진 것은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초의 돌이 귀한 보배로운 산돌인데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고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게 보배라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지만은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그 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있던 그 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준다. 흰 돌. 아니 돌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긴다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 다 승리하고 난 것을 이겼다고 하는데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흰 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산돌이고 머퉁이 돌이고 보배로운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자에게 이거 만나와 감춰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비밀인 것 같아요. 흰 돌을 주는데 이기는 자에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새 이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에서도 보면 그 모든 우상이 다 깨지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거대한 신상 있잖아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환상에 본 거 그거 새와 진흙과 녹과 그 은과 금으로 된 그 큰 신상 우상 있잖아요. 그것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이것도 그 성경에는 돌은 하나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도 법이에요. 법. 예수님이 법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율법이고 법이에요. 진리고 율법이 완성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완성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고. 그래서 이 버려진 돌에서 성전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이 바로 그 말씀 법입니다. 법. 우리가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준점 있잖아요. 교회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모퉁이 돌은 어떤 각도로 그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성벽의 방향과 두께와 직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건물이 그 지지대 이렇게 양쪽 건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게를 견디며 전체 구조를 단단하게 엮어주는 그 핵심 기초석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다 그래요. 그래서 모퉁이 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한 구원의 집 성전이 어떤 방향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그 완성된 법이자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가진 구속사적 의미 세 가지는 세상에 버려졌다 그랬잖아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돌을 버렸어요. 모퉁이 돌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눈이 가려졌잖아요. 그들은 눈이 가려지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기몰이라고 성경이 바리새인 설교를 할 때 내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성전이 지어지는데 모퉁이 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권력, 세속적인 관점으로 율법을 봤던 것이에요. 그 율법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율법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딱 그렇게 연결이 됐는데 자신들의 그 건축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버린 거예요.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을 그 성전이 기초석인데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이죠. 인간의 교만한 법과 생각은 진리이신 예수를 거절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퉁이 돌, 하나님의 판결과 역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버린 그 예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역전입니다. 역전. 하나님의 판결. 세상은 버렸지만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높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앞에서 인간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보배로운 산돌이 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영의 법이 되는 거고, 그걸 거부한 자들은 어땠어요? 거치는 반석이 되고 넘어지는 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으로 모퉁이 돌을 보고 사람마다 틀리게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판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지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성경은 보고 교회는 다니는데 눈이 가려지니까 참 진리 참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부딪히는 걸림돌, 내 고집, 내 생각, 내 세상적 기준을 내려놓지 않고 진리 그 모퉁이 돌에 맞서는 자는 결국 자기 교만 때문에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죠. 거룩한 기초석, 내 인생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머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머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성경의 돌은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피난처의 반석. 인간의 감정과 환경은 늘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는 어떠한 풍랑에도 움직이지 않는 웅장한 바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라 그랬어요. 시편 18편 2절에 돌이 바위고 반석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보배로운 돌, 산돌을 머투기돌이라고 표현했고, 또 시편 18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62장 2절에도 62편 2절에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반석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자꾸 흔들려고 신앙이 세상으로 갔다 교회에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시련이 오면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나무 같은 지푸라기 믿음 그 다 있잖아요. 그걸 불 앞에서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요. 나무나 지푸로 그런 것은 집을 지으면 변질되지 않은 순금으로 지어야지. 은으로 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지어야지. 사무엘하 22장 32절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은 돌이고 법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수를 내시는 은혜의 반석. 광야처럼 메마른 인생길에서 목말라 죽어갈 때 단단한 반석을 쪼개어 생수를 흘러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7장 6절에도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 왜냐면 예수님은 생수잖아요. 반석에 치니까 거기서 생수에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으려고 할 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다 백성이 마셨잖아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충분히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셨도다. 시편 78편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충분히 마시게 하셨다. 바위에서 시냇물을 내사 물이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근데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 말과 비슷하잖아요. 지금 바위에서 시냇물 내사 강같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바위가 반석이고 돌이고 법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2장 4절에도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이사야 26장 4절. 세상의 제국과 사람의 힘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법, 이 돌은 진리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바위요 법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진리란 말씀이에요.
119편 142절에는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잖아요. 주의 율법이 진리라니까요. 근데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터부시하면 안 되죠. 율법을 알아야 우리가 지혜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거지. 거룩한 영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고 법이고 도리고 반석이고 머퉁이돌이고 산돌이고 계명이고 다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근데 그 유대인들이 수전절 때 그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수전절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 역사적 그 수전절 배경 보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한 날, 정결하게 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 사이, 그러니까 그 침묵기 있잖아요. 구약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 들어오기 전에 그 400년 동안의 그 침묵기, 그때 헬라 제국의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그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는 등 성전을 막 철저히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침범당해가지고. 이에 유대인 유다 마카베오 그 형제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성전을 다시 되찾았는데 그 우상과 더러움을 씻어낸 그 돼지피를 막 뿌렸다 그랬잖아요. 제우스 신상을 그 안에다 성전에다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헬라 제국 왕 때. 그래서 이에 유다 마카베오와 그 형제들이 목숨 걸고 싸운 성전을 되찾고 그 우상이 그 더러운 것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 다시 봉헌했던 날을 그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봉헌했던 그것을 수전절. 이게 다시 깨끗하게 닦아서 성전을 닦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게 수전절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였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어로는 한우카 봉헌시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에게 수전절이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 율법과 진리를 목숨 바쳐 수호해낸 위대한 승리와 민족적 자부심의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당시 구약시대 때 그랬지만 예수님이 왔으면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성전은 계속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 건물을 깨끗하게 지킨다고, 깨끗하게 다 수리하고 그랬잖아요. 정결하게 했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그 예수님을 이제 막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러 치려 한다 그러고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게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소경이라, 영적인 소경들이라 돌로 치려고 그래. 예수님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란 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잖아요. 본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인데,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못 오겠다고 구약에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만 믿는 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돌로 치려고 수전절 때 그랬던 거예요. 왜 그들은 하필 수전절에 예수를 돌로 치려 했을까? 이 질문이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돌, 율법, 판결, 관점.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면 돌도 율법도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수전절에 예수를 돌로 치료했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그들이 영적으로 캄캄했으면 그 수전절만 중요하고 성전 건물만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면, 수리하고 그러면 그게 다인 줄 알고 봉헌식하고 그날 예수님이 신성 못 오겠다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고 하나이니라 했더니 바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던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우리거든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만왕의 왕이시고 그 만물이
주님 때문에 다 창조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만물이 다 주를 위해 창조했다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운 자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진리고 진리가 율법이고 돌이 법이고 반석이고 바위고 모퉁이 돌이고 계명이고 이게 다 연결됐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이 지금 다 이렇게 막 흐트러졌잖아요. 근데 이걸 다 모아보면 오직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맨날 보고 막 연구하고 하거니와 이 성경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구약 다 자체가 신약 구약이. 근데 모세오경 구약만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신약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택하심을 입으신 예수님,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더니 그랬잖아요.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진리의 성읍, 봉우리 요새. 그 뜻이 시온의 그 뜻이 봉우리, 높은 봉우리 요새,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퉁이돌 성전을 세웠잖아요. 근데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예배드리고 성전에 예배드린 거. 그걸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또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고. 눈으로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 성령으로 지어진 전,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고 머릿돌이고 모퉁이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또 오늘 또 이 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명의 돌, 모퉁이돌이 우리 기초석이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각자가 금으로 믿음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같은 시련이 올 때 불에 타지 않고 그게 우리 신앙이 그대로 금같이 빛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뭘로 지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라고 했잖아요. 반석이 바위고 돌이거든요. 그 하나님 말씀의 법 위에 우리의 성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성전을 짓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